구정 연휴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지난 토요일, 또 빠른 분들은 금요일 혹시 금요일을 연차 내신 분들은 목요일부터 이미 움직이셨더라고요. 오늘도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각자 고향으로 또 친척이 계신 곳으로 이렇게 떠나셔서 그곳에 함께 예배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참 좋겠더라고요. 근데 저는 예배하는 게 참 좋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뭐 별로셔도 어쩔 수 없어요. 음력이지만 오늘 다시 새해가 시작되는 이러한 때가 되면 빠짐없이 항상 생각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사자성어. 작심삼일이요. 이때만 되면 끊임없이 생각나죠. 작심삼일. 우리의 삶 속에서 작심삼일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쵸. 다이어트를 빼면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새해가 되면 꼭 다이어트를 결심합니다. 그렇게 다이어트를 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한 2, 3일쯤 되면 그 치킨 앞에 무너지죠. 무적 치킨입니다. 그때 우리는 아주 창조적인 논리를 만들어내요. 이건 튀김옷을 벗겼으니까 단백질이야. 맛있게 먹으면 0칼로리야. 닭 다리 하나만 먹잖아. 뭐 이런 것들. 여러분 사실 그냥 내 입이 즐겁게 먹고 싶어서 먹는 건데 그걸 건강식이라고 이름을 살짝 바꿔서 스스로를 속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안에도요 이런 모습들이 종종 보여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순종, 즉각 순종을 말씀하시죠. 우리는 근데 내가 좋아하는 것, 내게 유익이 되는 것을 싹 남겨두고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건 하나님을 위해서 다 남겨둔 거예요 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이 그랬다잖아요. 어느 마을에 소문난 도박꾼이 있었습니다. 이 도박꾼은 주머니에 돈이 있으면 어떤 도박이라도 해야 돼요. 화투부터 야바위, 그 소위 여러분 아실지 모르겠어요. 짤짤이라고 하는 거까지 안 하는 것이 없는 대단한 도박꾼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느 날 복음을 듣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성경 공부 정말 열심히 참여했어요. 이 사람이 변화된 모습을 보고 동네 사람들이 교회를 칭찬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일에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목사님이 신방을 갔어요. 성도님 왜 지난주에 교회를 안 오셨어요? 무슨 일 있으셨어요? 물으니까 이 사람이 그런 거예요. 교회에 헌금하려고 도박장을 갔어요. 목사님이 교회 사역을 위해서 물질이 필요하다고 광고했나 봐요. 그러니까 헌금은 해야 되겠는데 돈이 없고 그래서 도박을 해서 돈 따서 헌금하려고 했다는 거죠. 그 마음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어쩌면 웃자고 만들어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사실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핑계대지만 오히려 나의 유익, 나의 만족을 놓지 못하고 나의 기념비를 세우려고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의 왕이 딱 그래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마음대로 다시 편집하고 바꾸었어요. 그리고 그 결과는 그에게 있어서는 참 너무나 비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숨겨진 내가 세우고 있던 나의 기념비가 무엇인지를 한번 발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를 무너뜨리고 그 자리에 십자가를 세우는 그 믿음의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무엘상 15장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의 통치가 종결이 되고 다윗으로 세대 교체가 일어나는 가장 결정적인 전환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울에서부터 다윗에게로 통치권이 그 이양되어 가는 상황은 그렇게 희망적이지도 않고 발전적이지도 않아요. 전적으로
사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결과로 다윗에게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3장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3장에서 사울은 당시의 제사장인 사무엘이 제사를 집행해야 했는데 약속 시간에 늦어서 너무 늦게 오니까 기다리지를 못하고 사울이 대신 제사를 집행했던 적이 있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제가 안 오니까 누군가가 저를 대신해서 예배를 시작하고 설교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은 얼마든지 저 대신 예배하셔도 돼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게 문제가 됐던 이유는 사울의 시대에는 오직 제사장만 제사를 집리하게 돼 있었어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무엘을 기다렸어야만 했는데 백성들이 시간이 돼도 오지 않은 사무엘을 두고 불안해하고 염려해요.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가 대신 제사를 드려버린 거예요. 그 모든 것은 결국 단순히 제사를 드리는 행위 자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자기에게 허락된 그 권한을 넘어선 행동이었고 결국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의 판단을 앞세운 불순종이었다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의 배경을 보면 사울은 또다시 자기의 생각과 경험에 따른 결정을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사울을 버리시기로 결정해 버리신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아말렉과 싸우라고 명령하셨어요. 이제 전쟁이 벌어질 거예요. 그러면서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해 버리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9절 말씀을 보면 사울은 가장 그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 기름진 것, 그런 것들을 남겨두고 죽여요. 그리고 그 뒤에 15절을 보면 사울은 그렇게 한 이유를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제사하기 위해서라고 핑계를 대요. 그러자 사무엘이 그러한 사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7절 말씀 읽어봅시다. 17절 우리가 읽었던 말씀 17절. 자, 17절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여호와께서 왕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시고. 아멘.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물어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게 하지 않았느냐라고요. 여기에서 이 스스로 작게 여길 때라고 말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가 네 눈에 작을 때 이런 의미예요. 네가 네 눈에 작을 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나를 바라볼 때 작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작아서 작은 게 아니에요. 사무엘상 9장 2절을 보면 사울의 그 형태에 대해서 표현을 하고 있는 글이 있는데, 내용이 있는데, 사울은 다른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가 더 컸대요. 그만큼 키가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를 작게 여겼대요. 무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겸손하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울이 처음 왕으로 세워졌을 때에는 자기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할 만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처음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려고 할 때 사울은 도망 다녔어요. 사무엘을. 그랬던 사울이 왕이 되고 전쟁에서 몇 번 이기고 그 자리에 앉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다 보니 그의 마음이 변한 거예요. 내 능력으로 이긴 것처럼 보이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요? 사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실제 싸움은 누가 있어요? 사울이 있잖아요. 내 힘으로 내가 칼을 들고 나가서 적을 마주 대하고 내 칼에 사람들이 쓰러졌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요? 사울이 볼 때는 안 보이죠. 뭐 했는지 모르겠죠.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긴 후에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매기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가로 내려갔다 하는 사울이 싸움에서 이기고 가장 먼저 한 일이 뭐예요? 기념비를 세웠어요. 근데 그 기념비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예요. 자기를 위한 거. 하나님을 위한 기념비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한 기념비를 세웠어요. 여러분, 이 기념비가 문제예요.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대리자입니다. 아멘? 그러면 전쟁의 승리는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렇다면 사울이 그 전쟁에서 이긴 후에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맞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야 되죠. 굳이 세우고 싶다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기념비를 세워야 되죠. 그런데 사울은 자기를 위해서 자기 이름을 새긴 돌덩이를 세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과 멀어지는 줄 아세요? 내가 잘나 보일 때 멀어져요. 내 능력이 대단해 보일 때, 내 경험이 앞설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기념비를 세우기 시작합니다. 이건 내가 한 거야. 내 유익이 우선이야. 내 생각은 이래. 내가 맞아. 여러분, 근데 정말 그게 맞냐고요? 아니에요. 내 생각과 내 경험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자, 보십시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선언하세요. 같이 읽어볼게요. 이는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생각을 뛰어나게 하고 내가 아무리 바른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생각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은 거예요. 내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훨씬 뛰어난 거예요. 인간은 절대로 하나님을 뛰어넘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내 생각, 내 경험, 내 뜻을 고집합니다. 그리고 그게 맞다라고 생각해요. 심지어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다 들으신다고 생각합니다. 그걸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교만이라고 말해요. 세상에서도요, 이러한 현상은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는데 그러한 현상을 사회학적 용어로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싸가지가 없다라고 얘기해요. 사무엘도 그 점을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요, 18절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읽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왕을 길로 보내시며 이르시기를 가서 죄인 아멜리를 사람을 진멸하되 다 없어지기까지 치라 하셨거늘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기를 이를 행하시나이까. 아멘. 지금 사무엘은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말렉 사람들을 다 죽이고 진멸하라고 하셨는데 사울, 당신은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는 악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의 뜻보다 내 생각이 더 옳다는 거잖아요. 이건 단순하게 양과 소를 남겨두었다, 살려두었다라는 것에 의미가 방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보다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각을 더 신뢰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생각이 악하다고요. 기억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내가 작아질 때 비로소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는 존재입니다.
사울이 스스로를 작게 여겼을 때 하나님은 그를 크게 쓰셨지만 사울이 스스로 커지자 하나님은 더 이상 그를 쓰지 않으셔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전쟁에서 승리를 하셨고 어떤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으셨습니까? 그 모든 것이 나의 힘과 능력으로 나의 잘남으로 이루어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기념비를 세워놓고 계십니까? 만약에 정말 나의 능력이 뛰어나서 나의 잘남이 다른 사람보다 높아서 우리의 삶이 성공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만족할 만한 결과물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저는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지 않을 거예요. 전 누구보다 잘났거든요. 여러분 내 자랑, 내 만족, 나의 유익과 나의 만족을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밑에 내려놓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사울이 범한 진짜 심각한 범죄는 그 뒤에 나와요. 20절 말씀, 20절,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볼게요.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여호와께서 보내신 길로 가서 아말렉 왕 아각을 끌어왔고 아말렉 사람들을 진멸하였으나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가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였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무엘이 왜 아말렉을 다 진멸하지 않았냐고 다그치니까 사울이 이렇게 변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하죠. 사울은요, 내가 순종했죠. 하나님 말씀의 명령에 순종해서 아말렉과 싸웠잖아요. 그래서 이겼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신의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가장 좋은 양과 소를 끌어온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의 명령을 다 진멸하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도 남기지 말라는 거였어요. 그런데 사울은 좋은 짐승을 보니까 욕심이 났어요. 부하들도 좋아할 것 같고 자기 창고도 든든하게 채워질 것 같았어요. 그래서 슬쩍 남겨놓고는 거기에다가 제사용이라고 거룩한 라벨을 딱지를 붙인 거예요. 그런데 그래 놓고는 뭐라고 해요? 누구의 하나님에게? 당신의 하나님에게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당신이 누구예요? 사무엘이에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사울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에서 한 발 뒤로 빠진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은 직접적인 언약의 관계인 사무엘이 해야 되는 거고, 나는 한 발 뒤에 있으니까 당신의 하나님 앞에 당신이 제사하고 그것을 위해서 나는 예물을 준비해 준 거예요.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무엘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결국 자기는 하나님의 언약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이니까 조금의 불순종은 용납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21절에서 양과 소를 끌어온 것도 자기가 원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원해서 그런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와, 여러분 지금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정말 정신분석학적에서 뭐라고 이렇게 정의합니다. 사울의 이러한 모습을 정신분석학에서 딱 정리를 해놓으면 뭐라고 하냐면 미쳤다라고 얘기해요. 미친 거예요. 제정신이 아니에요. 왜요?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냥 내 일을 돕는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나는 아말렉과 싸워야 되겠고 그 싸움에서 승리를 도울 자가 하나님인 거예요. 내 생각으로 내 욕심대로 싸웠고 그 도움을 하나님이 주어서 이겼고 그래서 이 승리는 나의 승리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계획하고 내 능력으로 내 힘으로 행했는데 그 일에 하나님이 동참해서 도와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종 나의 욕심, 나의 유익, 나의 고집을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포장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요 이 사업에서 돈을 좀 벌어야 하나님 앞에 헌금도 하고 그러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냥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세상은 죄가 있고 더러워서 그냥 돈이 안 벌려요. 그래서 제가 조금 편법을 쓸게요. 불법은 아니에요. 편법이에요. 그래서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헌금 많이 할게요. 하나님 사역에 도움되게 할게요. 하나님, 제가 지금은 너무 바빠서 말씀도 못 읽겠어요. 기도할 시간이 안 나요. 나중에 성공해서 하나님 일을 더 크게 할게요. 지금보다 지금 할 것까지 그때 다 모아서 할게요. 여러분, 사울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다면 좋은 양이고 소고 무엇이든지 다 죽여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사울은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앞세워서 자기의 눈에 좋은 것을 따로 남겨둔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그 책임을 다 떠넘겨요. 제사를 드리면 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제사를 받으시니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뇌물을 받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가져오는 기름진 재물보다 정직한 마음을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사울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불순종했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자기의 유익을 포기하기 싫어서 하나님을 이용한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사울의 마음을 정확하게 꿰뚫고 계시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봅시다.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아멘. 우리 성경에서 순종이라고 번역한 히브리어는요, 듣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듣다라는 의미를 가진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예요. 다시 말해서 순종이라는 거는요, 잘 듣고 들은 대로 실천하라는 거예요. 사울이 아말렉과 전쟁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아말렉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걸 다 죽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사울은 뭐라고 들었어요? 다 죽이되 좋은 것 남겨두어 라고 들은 거예요. 그는요 90%를 순종하고도 내가 하나님의 명령에 다 순종했다라고 확신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남겨진 10%의 불순종을 거역과 우상 숭배라고 말씀해요. 왜요? 들은 대로 실천한 게 아니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만일 여러분의 남편이나 여러분의 아내가 저녁에 퇴근하고 들어오면서 여보, 나 오늘 당신에게 90% 충실했어. 딱 10%만 다른 사람 생각했어. 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 정도는 정말 완벽한 거 아니야? 라고 말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건 뭐 너 죽고 나 죽자 하지 않겠어요? 그 10%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화려한 종교 의식보다요, 말씀의 한 구절에 내 삶을 꺾는 그 한 번의 순종을 더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요. 여러분, 내 형편에 맞춰서 편집된 순종은 순종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밑에 우리의 욕심을 내어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과 내 자랑과 만족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단순히 표만 내는 예배가 아니라 나를 죽이는 순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가운데 행하는 순종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거고요, 이해할 수 없는 일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기본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요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결단합니다. 세상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세우는 그 삶을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나를 죽일 때 하나님은 오히려 그 십자가 위에서 나를 살리시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일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 내 경험, 내 지식, 인간적인 모든 것 다 내려놓고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사울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아주 무서운 선포를 합니다. 우리 마지막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23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아멘. 사무엘은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고 말해요. 뭐 다른 단어야 뭐 우리가 충분히 다 이해할 법한데, 사신 우상이라는 말이 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이 사신 우상이라는 거는 한자로 표현하면 간사할 사자에 귀신 신자로 거짓된 신인 우상, 이런 의미예요. 거짓된 신, 우상,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점을 치는 것과 우상에게 절을 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요? 왜 불순종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과 같은 걸까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 내 유익, 내 판단을 더 믿고 따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나를 더 위에 두기 때문에요. 그게 우상 숭배라는 거예요. 즉 내가 내 인생의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지금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 이후에 하나님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남겨놨다고 했잖아요. 또 그것이 백성들이 원하는 거라고 말했잖아요. 하지만 결국 그것은 자기 생각, 자기 판단이었어요. 만약에 100번 양보해서 백성들이 정말 그것을 원한다고 할지라도 사울은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면 백성들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왕의 신분으로서 명령을 해서라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만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원한다고 할지라도 사울이 말려야 되는 거죠. 하지만 사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사울은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해요. 백성들의 그 음성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자기 자리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에 급급했어요. 심지어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24절 말씀을 보면 자기의 왕위를 지키기 위해 백성의 눈치를 보느라고 그랬다라고 책임을 전가하기까지 해요. 여러분, 지금 사울은 자기 목소리에, 다른 사람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불만을 사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을 버린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역시 사울을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23절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다라고 말해요. 그래요. 여러분, 사울은 버림받았습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에게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은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에 주파수를 맞추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들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아멘. 물론 우리는 너무나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울처럼 실패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있어요. 들린다 할지라도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 순종의 본이 필요합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사울처럼 자기의 기념비를 세우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늘의 영광을 다 버리고 낮은 곳에 오셔서 자기의 생각, 자기의 유익, 자랑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서 다
내려놓고 죽으셨습니다. 그러한 예수님의 순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도 우리에게 허락된 그 믿음의 길을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유익, 나의 만족, 자랑 다 십자가 밑에 못 박고 이제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게 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점검해 봅시다. 혹시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나의 자랑, 나의 욕심을 드러내고 있지는 않는지,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나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나의 마음에 들여다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이제 그만 그 무거운 돌덩이를 내려놓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사울과 같은 부분적인 순종이 아니라 예수님과 같은 전적인 자기 부인이에요. 여러분, 그러한 순종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유익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힐 때 기쁘게 나의 유익을 포기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죽고 예수님이 사는 삶, 내 기념비는 허물고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삶을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게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은 사울처럼 버려진 인생이 아니라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온 땅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영광을 위한 삶을 결단하고 십자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찬양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한번 들여다봅시다. 사울 왕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지만 결국 자기의 욕망과 자랑과 만족의 기념비를 세우는데 인생을 허비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결과를 맞이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순종, 내 체면을 세우기 위한 예배,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서라는 그럴듯한 이름표를 붙여놓았지만 사실은 단 한 번도 포기해 본 적 없는 나의 고집과 나의 욕심, 나만의 기념비를 세우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기름진 재물을 가져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냥 나의 음성을 들어라, 그리고 나의 말에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실 뿐이에요. 이제 우리가 세웠던 세상의 기념비, 나의 자존심, 나의 유익이라는 그 모든 돌덩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읍시다. 나를 증명하려 했던 모든 몸부림을 멈추고 오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 생각보다 높으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제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